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또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의 핵심 단어 두 개를 본다면, 두 가지 기둥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구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구나.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복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미 살핀 대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이다. 세 번째는 복음은 공의와 정의이다. 네 번째는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 공평하다.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내용, 이 네 가지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공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공의이기 때문에 복음은 여호와의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여호와의 의는 공의죠.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바로 공의와 정의다. 그리고 또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면은 복음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여호와의 의다. 복음은 공의와 정의이다.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 공평하다. 그리고 복음은 여호와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을 쭉쭉쭉쭉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또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본다면 이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득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네 단어로 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총 16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메시지와 같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앞에 전제가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구원받으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이 중요하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13장부터 16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로 말하면 1장부터 12장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문장이 뭐라고요? 로마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설명해 주면 돼요. 믿음이 뭐냐?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지난 시간에 배경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서신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 유대교였는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또 이를 주장하는 것이.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앞에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딩동댕 그러죠. 그런데 더 100점짜리 답은 뭐라겠습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가 먼저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없다면 나의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그 어떤 것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야 믿음 믿고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은혜가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내가 믿어 그 은혜를. 그랬더니 구원이 임한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말하면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그 근거가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심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우신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호와의 공이다. 여호와의 의다. 공의와 정의이다. 차별이 없으니 공평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꼬르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입니다. 여호와의 공의 때문에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시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의 의입니다. 의.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살이 하나 붙였죠. 아까는 은혜, 믿음, 구원이었죠. 근데 그 은혜 앞에 뭐예요?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의, 공의는 정직하고 차별이 없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되고 죄액사슬은 사망이 되었고 그리고 지옥 형벌 받을 자였죠. 그런데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시는데 그 다음에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은혜하면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가장 제일 되는 속성이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공의, 거룩. 제2된 속성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여호와, 사랑의 주님 막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제일 되는 속성 성품이 사랑인 줄 알죠? 근데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자, 여호와의 공의로 인해서 이제 심판해야 되는데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복음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공의죠. 두 번째 단계가 뭐 긍휼이죠. 세 번째가 은혜죠. 네 번째가 복음이죠. 다섯 번째가 믿었죠. 믿음. 그랬더니 여섯 번째 구원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공의로부터 시작돼. 여호와의 공의 때문에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서 결국 정령 반드시 죽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다음에 은혜를 베푸셨죠.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결과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 긍휼, 은혜, 복음, 믿음,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6개 단어로요.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미 끝낸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과 믿음을 강조한다.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신득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6단어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6단어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참 자유가 아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 방종 아시죠, 여러분? 자기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방종입니다. 근데 무슨 탈을 써요? 자유라는 탈을 써요. 그래서 이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나. 그러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결과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젊은 친구들 보세요. 그냥 입에 달고 이런 말 하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거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방종이요, 방종. 방종이 뭡니까? 죄.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가 말하는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성도들이 방종의 삶을 살면서 이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적인 목적으로 로마서 썼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참 자유라고 누리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방종.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방종인지 모르고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지을 것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참 자유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죄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1만 스승은 많대. 1만 스승. 스승이 10,000명이에요. 1만 스승은 많대. 이때 영적 아비는 적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영적 아비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바른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점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바른 길로 행하는 바른 길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정직히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길, 천국길, 영생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참 자유가 아닌 죄에 대한 방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특징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방인으로서 이방의 그전에 행했던 풍속이 있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이방 풍속과 생활 습관을 따라서 살아요. 이게 죄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결단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지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고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 그러면 빛으로 살아야지. 전에 어둠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전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해 버려요. 자, 유대인, 이방인
그런 말 하지 마. 복음은 차별이 없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공의로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희 모두는 다 죄를 범했어. 죄인이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이룰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영생복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형벌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이 그 의미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어. 여호와의 공의는 차별이 없어. 그래서 공의로우신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러야 그게 천국이잖아요. 영생복이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지옥 형벌 받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때요? 지옥 형벌 받을 자였다고요. 이걸 선언해버려. 모든 사람은 지옥 형벌 받을 자다. 그죠?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아까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것이 뭐라겠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고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큰일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가장 큰 일이 구원의 일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에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셔서 지옥 형벌 면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십시오. 나도 지옥 형벌 받을 자니까. 100이면 100 다 지옥 형벌 받을 자로 다 확정돼 버렸어. 근데 거기서 또 어때요? 긍휼이 불쌍히 여겨갖고 도와주기 원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어요? 그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서 감사하고 삽시다. 그것은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셨잖아요. 천국 길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라겠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제일 되는 공의를 이루기 속성,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려고 보니까 긍휼 짠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 다음에 은혜, 여호와의 사랑을 베푸는 결과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이라고. 그게 은혜요. 근데 은혜는 사랑 앞에 전제가 있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여호와의 사랑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앞에 왜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근거가 필요하죠.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이야, 언약. 자, 봐보세요. 여호와가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앞에 뭐가 들어가요? 언약. 그러면 이제 7단계가 되죠. 여호와의 공의, 그 다음에 긍휼,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겠죠. 이게 언약이에요. 말씀을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오신 분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믿음.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7단계 이해되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즉 너희들이 말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나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지옥형벌 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거 50년짜리 답이에요. 여호와의 의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전제는 뭐예요? 말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아까 첫 단추가 여호와의 공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노마서의 중심 사상이 복음이에요. 복음. 중심 사상. 그러니까 노마서 하면은 복음. 복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생각나죠. 사복음서가 생각나죠. 복음에 관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마서지만 이 노마서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의 중심 가장 핵심 사상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제가 아까 5번째 정의를 했죠. 주제에서. 그 다음에 또 4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율법과 은혜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다. 자, 로마서 내용을 보면 4단어로 한다면 뭐예요? 죄를 말해요. 그다음에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죄를 내가 지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불순종이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는 불순종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게 죄예요. 그럼 우리는 불순종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순종만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는 불순종이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너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데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죄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쭉쭉쭉쭉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제가 죄인 줄 몰라. 그러면 회개치 않죠. 죽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율법, 법을 정해갖고 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법을 어겼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죠. 자,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해. 네가 죄를 범했네. 근데 네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깨달을수록 율법을 이야기해요. 근데 죄를 깨달았더니 오메 나 죽게 생겼네. 죽고 망하고 나 지옥 가겠네. 이제 알게 됐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네가 살 길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제 율법, 은혜, 복음,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죄, 율법,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했으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정말 이 핵심 사상이 복음이라니까, 복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쉽고 분명하고 재밌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자,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과 연결하면 딱 답이 나오죠.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그랬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을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은 근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게 100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100점짜리 답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은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할 때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 보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공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7가지 내용이에요. 복음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